니네 제대로 먹고 다니는데. (2007년) 너무 아름다운 해고 성년 100주년을 맞는 평양에 대해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옷 입는 귀한 해로 1월 달부터 많은 그 은혜의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그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라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내 나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평창동이라는 데를 건너가시게 될 텐데 평창동 삼각산 올라가는 그 언덕바지 그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예능교회를 저는 감히 선분다고도 못하겠고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능교회. 우리 교회가 올해로 31주년이 됐고요. 31주년 됐는데 3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예능교회가 아니었고요. 연예인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연예인교회라고 그러니까 그곳은 아마 연예인들만 다니는 곳인가 봐 생각을 했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예수, 능력 두 자를 따서 예능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저도 그 즈음 했을 때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좀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예수하고 별로 관계도 없었고요. 제가 뭐 어렸을 때나 교회 안 가본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잘 몰랐고 인기 좋고 박수같이 받고 그런데 그까지 예수 필요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서도 저는 뭐 믿을 거 되게 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수 믿으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았고요.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고요. 도대체 별로 믿을 만한 마음이 땡기질 않았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인기도 박수도 돈도 다 믿을 게 흐다하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믿는 것이 있었는데요. 제 남편을 믿었어요. 제 남편이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작가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빼놓고는 전부 당선작을 내고야 마는 욕심꾸러기였어요. 보니까 시골의 부잣집 아들이네요. 생긴 것도 무지 잘생겼었어요. 저 남편하고 저하고는 최고로 인기 있는 이 문화라는 가운데에서 박수같이 받고 높임 받고 뭐 이거면 끝났지 별로 예수가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저한테 예수 믿으라면 내 주 못 믿어. 내 실력, 내 돈 믿으라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그런 거에 아무 구애받지 않고 믿을 거 많은 거 의지하면서 신바람 나게 영원토록 문화라는 한 가운데에서 꽃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뭐든지 1등만 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도 1등 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소주를 하룻밤에 12병도 마시는 사람이었고요.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피우는 사람이었는데도 1m 76에 78kg 나가면서 하룻밤 쉬고 나면 탈탈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예수하고 관계없이 우리 기쁨만 가지고 살고 있었을 어느 날이었는데 제 남편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감기 몸살이 오더라고요.
열이 막 끓고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이게 나을 것 같았는데 그냥 낫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침이 또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숨이 꼴까닥 넘어가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린 뭐지 1등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이 어디냐. 거기서 또 제일 유명한 박사가 누구냐. 찾아가면서 어느 날 그 박사님께 진찰을 받았습니다. 박사님께서 진찰을 해보고 나시더니 남편에게 너무 고단하게 일하신 것 같은데 한 20일만 병원에 입원하시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요. 하도 술도 많이 퍼마시고 그래서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옛날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저는 제 남편을 상감마마 같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정말 제일 큰 병원에 독방에 좋은 방에 상감마마를 모셔놓는 마음으로 20일만 잘 모셔놓고 퇴원을 하려고 병원에 탁 입원했습니다. 20일 지나고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열이 안 떨어져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면 산소호흡기라는 기계를 코에다 갖다 걸더라고요. 괜찮으면 뽑아요. 안 좋아져요. 몇 개월이 가는지 막 5개월, 6개월 막. 이제 그 큰 병원에서 각 파트에서 난리가 나서 제 앞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제 살아있는 몰못도 같이 검사받다가 지레 죽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이게 6개월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양약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퇴원해서 한약방을 찾아가고 중국 대침 맞고 수지침 맞고 약 지어서 먹다가도 숨이 꼴까닥 하면 돌이 없어요.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빼고를 시작한 그날로부터 제 남편은 조금도 좋아질 기색이 없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1년이, 2년이, 3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막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폐까지 굳어가면서 사람 손으로 어떻게 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빠지는 게 이유를 모르고요. 정신없이 살려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하던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 끼고 퇴원할 때 산소호흡기를 벗었거든요. 근데 퇴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이제는 너무 폐도 딱딱하게 굳었고 숨 쉬는 게 너무 나빠져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병원에 와서만 산소호흡기 끼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워야지 이제 1분만 산소호흡기를 빼놔도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됐다고. 아예 산소호흡기를 끼고 퇴원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지 건강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온통 세상이 좁아 터졌던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감기 몸살았어요. 산소호흡기를 끼래요. 보성을 죽으니까 우리는 살아야 돼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으로 퇴원을 하는데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 어두워진다며 퇴원을 좀 하세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남편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온통 동네가 세상이 비좁다고 쏟아내는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동네 어른들이 다 보는 벌건 대낮에 절대 집에 가기 싫은 것을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퇴원수에 켜놓고 어두워지게 기다렸어요. 어두워진 다음에 도둑질 하러 가는 것 같이 밤에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한 5m, 10m쯤 바깥에다가 산소호흡기라는 기계를 놨는데 기계가 퍽퍽 들어가면 이게 소리를 내고요. 거기서 산소 만들어주면 링겔줄 같이 이렇게 얇은 것을 해서 코에다 걸고 제 남편은 그날로부터 앉고 쓰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집에서 갇히는 사람으로 치과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그렇게 되니까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됐고 나는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방송국을 쫓아다니는데 옛날엔 박수 갈채 받고 뭐 작가와 배우의 만남이라고 멋들어지게 살던 그 방송국은 멋있는 곳이라기보다 이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남편 병원도 못 가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못 먹고 사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지게벌이 허락하는 것 같은 초라한 마음이 저한테 들기 시작을 했고, 내 남편이 안 좋아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너무 지치고 너무 버거워서 내가 내 주변을 좀 바라봤습니다. 웬일인지 내가 그렇게 누리고 부리고 소유하고 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받는데 그때 몇 년 동안은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혜택도 없었기에 한번 입원했다 퇴원하면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집 한 채 없어지는 거는 금방이고요. 시골에 땅덩어리 좀 없어지는 거 금방이더라고요. 저금통장 마이너스 금방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뭐 없어지면 괜찮아요. 남편이 빨리 나와서 다시 회복해서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가슴 아픈 것을 제가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제 남편이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이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아이고 술 마셔야지 뭐 하시냐고, 아 글 쓰셔야지 여기서 뭐 하냐고, 일어나시라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이제 지난 어느 날부터 주변을 바라봐도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도 친지 형제들도 사실은 별로 돌아다보지 않는 지경으로 이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쳐서 나가고 있는 그때쯤 어느 날부터인지 우리 집에 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와서 놀아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떤 분은 튀김기름도 사다 주고, 방송국에서 같이 프로를 했던 분이 이제는 목사가 됐다고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거시관 다가 옛날에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든 그때, 지금은 방송국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안영주라는 어떤 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언니였는데, 권사였는데요. 같이 촬영을 갈 때나 어디 가면 우리 한번 기도할까 말씀해 주시면 그냥 언니가 해주는 기도 소리 들으면서 난 왜 그런지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기도 소리 들으면 큰 위로 받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미국으로 후배가 하나가 이민을 갔는데 장로님이 되셨대네요. 서울에 잠깐 왔다가 남편이 아프다니까 성경 찬송을 사들고 집을 찾아왔어요. 그 바쁜 와중에 와서 기도해주고 나서 제 남편에게, 형님 나도 좋은 작가를 되겠다고, 형님하고 얼마나 쏘다니고 다니고 얼마나 펌하시기도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그랬냐고. 내가 저 미국에 가서 어렵고 힘겹게 살면서 너무나 귀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형님도 그 좋은 예수를 꼭 만나기 바란다고. 이렇게 예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나 깊고 다정하게 와서 우리에게 예수도 전하고 그러는데, 난 그때 너무너무 지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럴 때였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청명지도 좋게, 나 저분들 의지해서 나도 교회 좀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제 속마음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 남편도 산소기를 끼고 집에 앉아서 얼마나 정말 제 눈치도 봤을 거고 힘이 겨웠을 텐데, 어느 날 제 남편이 저에게 그래요. 여보게, 난 교회 가고 싶어도 기침을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그 조용한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못 가고, 저 산소기를 끌고 갈래야 저게 퍽퍽 소리를 저렇게 내니까 내가 저것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여보게, 나는 못 가도 자네만이라도 교회를 가보도록 하기나 라고, 그렇게 교회 가라면 발길질하고 웃긴다고 했던 사람이 교회 가라고 허락을 해줬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가자고 끌고 갈 때 안 갔네. 내 발로 가서
기도하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며느님 집 와서 좀 괜찮으면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남편은 도무지 좋아질 기색이 없었고요. 어느 날 조금 괜찮으면 목사님도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요. 구역 예배도 드려봤지만 남편은 회복이 되지 않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남편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하나 가득한 곳이더라고요. 사람들 옆에 못 있게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한 사람만 잠깐 면회시키는 곳인데 병원에서 아침 오라고 해서 잠깐 병원에 들어갔더니 죽게 생긴 사람이 하나 가득한 방에 놓여있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근데 제 남편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독방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산소 호흡기 정도 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어서 보니까 뭐 이보다는 얇겠지만 굵은 대롱이 입을 통해서 아마 폐하고 연결했던 것 같고요. 또 한쪽을 큰 기계하고 연결해서 큰 기계가 옆에서 푹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고요. 산소가 빠져나갈까봐 온 입을 꽁꽁꽁 다 틀어 막았어요. 밥을 어디로 먹어야 될지 양쪽 코에다 대롱을 넣어서 뭘 넣기도 빼기도 하는 것 같고 오른손에 닌겔이 있고 왼손에 평상중 넘어 돌아가는 것 같고 제 남편은 아마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숨만 딱 끊어져 버리면 그냥 시체실로 끌고 갈 양으로 숨이 끊어지면 삐 하고 알린다는 심전도라는 기계가 심장, 맥박, 온통 몸에 주렁주렁 기계가 매달려 있어서 줄이 얼마나 얽혀있는 그 두려운 곳에 남편은 눈 하나 뜨고 링을 꽂은 손 하나 움직이고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앞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더니 누워있던 남편이 눈 하나를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면서 눈으로 나한테 너무너무 매달리는데 눈이 충혈되고요. 그 간절함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때는 내 남편을 살릴 아무런 방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볼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병원 좋은 데 다 가봤어요. 힘을 잘 놓으신 데는 다 찾아가 봤었거든요. 약이 좋다는 거 다 해봤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었거든요. 우리 신이들이 옆에서 보다 못해서 탄막약이라고 사슴피 좋고 노루피도 좋고 무슨 계란 노른자를 기름짜도 좋고 약초 열몇 개를 고아 먹이도 좋고 뭐 이래도 좋고 뭐 무슨 오소리 같은 맹수 잡아서 고아 먹여라 뭐 무슨 간이 어때서 뭐 아무튼 너무 좋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었어. 그래도 안 됐었거든요. 아무것도 다 해도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내 있는 남편이 너무 살고 싶다. 돈도 없고 어떻게 할 길도 없고 또 하늘이 이렇게 와 무너지는 속에서 오지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곳에 서 있을 때 내 머리를 잠깐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막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방송국도 무슨 집안 어른도 누구도 아니고요. 내가 그때 머리에 지나가는 것이 교회장이 내 머리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전화를 드렸더니 두 분이 달려오셔서 기도하고 가셨고 저는 마지막 면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밤에 마지막 살려달라는 남편에게 아무런 살릴 어떤 방법도 없지만 얼굴은 봐야 돼서 제가 남편 방에 들어갔습니다. 웬일인지 남편은 아침 날 그렇게 살려달라고 바라보던 그런 눈도 아니고 그 눈에 눈물이 맺혀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깊은 곳을 지나간 것 같이 평온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말을 못하니까 링을 꽂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갖다가 쥐어줬더니 누워서 몇 자를 쓰면서 갖다 읽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온갖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남편을 살려달라고 곡기를 끊고 생명을 내놓고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부끄럽고 아마 저도 바로 금식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제 남편은 그 두려운 곳에서 죽음 앞에 떨면서 주의 종들이 들려주신 그 말씀은 제 남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받아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생명조차 내놓는 그 사랑 앞에 제 남편이 이상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겠다고 했던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다 못하는 것이 없다 잘생겼다 다 1등이다 하늘같이 높이 못맞던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 두려운 곳에서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온통 삶을 돌이키고 그 두려운 곳에서 드디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제 남편은 평강을 누리고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그 줄 하나가 숨 쉬어주는 어떻게도 무서운 그곳에서 그 좋은 예수 만나서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를 했는지 그 좋은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와서 야 너 꼴 좋다 너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뭐 인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냐 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예수 믿는 거네 너 헌금 한 푼이나 했어? 교회 와봤어? 안 물어봤어요 놀라시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한 소리만 듣고는 그냥 찾아오셔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서 영생을 줘버리고 죄를 용서해 줘버리고 은혜를 닦아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제 남편을 바꿔주셨어요. 그 좋은 예수 때문에 제 남편은 날마다 자유함과 기쁨 속에 얼마나 순전하게 주님과 만났는지 저는 기적하지만요 제 남편 변한 거 보고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받다니까요. 어떻게 교만하고 잘났던 세상을 정말 하늘을 찌르는 교만 속에 모든 능력과 건설을 갖고 있던 제 남편이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토한다는 것. 가질 걸 다 가져서 세상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 못 시켰고 권위를 갖고도 그 사람 변화 못 시켰고 못 시켰었거든요. 저는 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총도 칼도 힘도 능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찾아와 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는 죄의 용서함과 거저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함 밖에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구원 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귀한 힘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 귀한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감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평강을 누리기 시작한 어느 날 제 남편이 숨이 넘어가 버렸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한 7명이 오셔서 때리고 기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난리를 하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어떻게 살려내서 제 남편을 겨우 숨만 쉬겨서 다시 중환자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제 남편이 한번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뇌가 죽은 상태, 뇌의 사하 상태. 그냥 그라프가 지나가니까 살아있지 죽었는지 시체같이 누워있거든요. 몸이 굳어간다고 주물러주라고 해서 주물러줘요. 이제 난 너무 지치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옛날같이 무슨 그 남편 붙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지쳐나가서 나도 죽어가니까 남편 붙들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게 아버지 하나님 탄식인지 신음인지 너무 지쳐서 그냥 그 주님을 내가 부를 때
주님은 그 불쌍한 나를 한 번도 모른 척 한 적 없으시고 내박쳐 둔 적 없으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신음같이 탄식같이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이 신음했을 때 그 주님 한 번도 나를 내박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니? 아니, 나 여기 있어. 난 네가 예수 믿기도 전에, 구원받기도 전에 네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소송이고 있다. 이제 네가 구원받고 다 천국에 이제 내 새끼 되고 영생을 이제 살 것인데 나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기대라고. 힘드냐고. 가끔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로울 때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요. 사랑한다요. 내가 뭐 사랑받을 짓거리를 해봤어야지 내가 사랑을 받죠. 나는 사랑받을 짓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난 널 사랑하는데 나는 이 세상 방법과 달리 난 네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떠난 곳에 다 죽어가는 곳에 영치 좋게 예수라면 발길질하고 예수라면 모른 척 했던 그것들이 그저 영치 좋게 부르기만 했더니 구원받고 이렇게 함께 사랑한다고 그분이 안게 해주신 그 주님 품속에서 그분과 함께 저는 그 어두운 터널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남편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그때가 이르러서 둘이 없이 이제 집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퇴원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일 먼저 달려오시더라고요. 놓이는데 오른손을 목사님이 잡아주시고 왼손을 전도사님이 잡아주시고 한없이 제 남편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 소리 들으면서 1시간도 2시간도 지난 것 같아요. 제 남의 기침 소리가 막 멎어지고요. 이 목을 이렇게 그 병원에서 했던 걸 이렇게 빼니까 뭐 가래가 엉망진창이고 그랬는데 가래도 다 잠잠해지고요. 아주 얼굴이 너무 평강하면서 제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종의 손을 양쪽 붙들고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 소리 같이 들으면서 제 남편은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제 남편 칭찬하는 것 같이 들렸다니까요. 야 이놈아 인간이 강건해봐야 7, 80이야. 근데 너 세상에서 헐벗 하고 그랬지. 근데 네가 이제 내 새끼 되고 이제 천국에 올 건데 내 산소기기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너를 통하여서 너도 구원받고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는 도구로 잘 쓰임 받았는데 힘들었어. 이제 됐어. 다 됐으니까 이제 산소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쉬어라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들렸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에 주의 종의 손을 양쪽에 붙들고 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소천을 했습니다. 천국 갔다니까요. 와, 어떻게 오래 갔던 것이 천국을 가요? 뭘 했다고? 거짓 팀을 그냥 주께서는 예수밖에 찾은 거 없는데. 또 하나 길이 지옥이 있다며요. 떨어지면 죽지도 살지도 않고 영 벌에 처있는 지글지글 터는 곳 지옥이 있다며요. 우리 그냥 단어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해봐서 죽음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영원토록 멋들어진 문화의 센터에서 그럴듯하게 살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고도 싸고도 남는 것들이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했더니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 별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아침 안개같이 시장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손자야 너와 그럼 너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나는 너무 고마운 게 다 떠난 곳에 절대 떠나주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예수. 세상은 다 변하고 떠나고 그러는데 떠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가
이제 내 예수가 되었으니까 전 정신이 벗어났어요. 와, 나 지금까지 뭐 믿고 살았냐? 인기? 와, 그거 명멸하는 거. 돈? 저도요. 전국에서 모든 연예인에서 세 사람 안에 들 정도로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전혀 만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에서 다 이제 자유함을 얻어버렸어. 죄 사함 받고 이제 뭐 사망에서도 이제 생명으로 가버리는데 뭐 아무것도 이제 부를 곳이 없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요. 그 좋은 성령님 난 더 알아요. 어디로 가야 돼? 나한테 주시는 건강 물질 달라고 싹싹 쓸어안고 예수 모이는 곳이 어디야? 그것으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제 삶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야 어디 교회 말씀 공부 찬양 기도해 어디야 어디 막 달려가는 사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도 할 때마다 날마다 벌컥 생수를 들이마시고요. 내 속에 그 들어온 피 모든 쫙쫙쫙 다 빠져나가 하나님께서 막 그 아름다운 보혈로 싸고 귀하고 구원으로만 나를 입혀주시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날마다 기뻐 뛰며 정말 주를 보겠네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성가대 찬양, 온통 찬양. 왜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날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알지. 이건 찬송가도 아니고요. 내 고백이고요. 이건 찬송가가 아니라 어디서 내 마음을 쏙 빼다가 이렇게 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이거 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예수님만 나하고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도 내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 증언하는 거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 어머 저거 내 건데 어머 저거 나야 왜 저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가 너무 막 성가대 찬양 적어놨는데 어머 어쩜 그렇게 좋아 기도 다 내 거야 무슨 신음에도 응답을 하나 무슨 신음까지 안 가도 아시더라니까요. 야 오지 말도 오냐 내가 너를 알아 안고 쓰고 생각을 다 하셔. 나 1초도 떠나시지 않겠다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1초 안 떠나고 그냥 나 품고 날마다 함께 사시는데 뭐 내가 호흡하는 모든 거 걸음 하나도 다 어떻게 지켜 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아침에 해가 뜬 거 왜 이렇게 신기하고 어머 우리 아버지가 나 새로 생명 줬네 어머 꽃 좀 봐 왜 이렇게 예뻐 이 꽃은 내가 이렇게 예쁜 색깔 칠할 수도 없어 이게 어디서 이런 색깔이 나오냐 이 꽃 하나님 나보라고 눈을 밝게 해주셨네 어머 예뻐 좋아 오늘 막 구름 한 조각이 지나가는 거 너무 정말 하나님 많으시고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만 좋아 신음에도 응답만 좋아 말씀은 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옛날에는 새카만 책에 새카만 글씨였거든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가 이거 뭐야 새카마기도 하다 그랬거든요. 펼치기만 하면 이제 막 예수 만난 사람 이야기로 하나가 뜨기네. 아주 만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놀랍다. 치유받고 거룩해지고 하늘 내 것이고 뭐 모든 것이 가고 이렇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야 무슨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났네. 이렇게 몇 나도 예수 만났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나도 이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 팍팍 들어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가 새롭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구약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아버지 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죽는 자식에서 뭐 내가 어디 왔다 어디로 가지 나는 내 생명이 뭐야 하고 고민할 때 해결받지 못했던 오, 생, 사, 화, 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만 돼서 이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치고 온갖 어떻게나 권세가 있으신지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지어서 운행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난 그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은 저기 어마어마하신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모르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 날마다 아버지 할 때마다 나 여기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다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그 어마어마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못들어진지. 이 세상에 누구를 지었다고, 누가 잘났다고 다 말해보라.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최고로 뭐 부자라면서요. 최고로 뭐 머리 좋다며요. 빌 게이츠를 누가 만들었어? 뭐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 빌 게이츠도 오라면 갈 수밖에 없어. 너 그거 알란가 모르겠다. 난 속으로 생각하면서. 누구한테는 우리 아버지 알아? 몰라.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날마다 생기면서 그렇게 애기같이 주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 아버지 저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뭐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축복이 대단하더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변하지. 나 이렇게 변했잖아, 나도 이렇게. 뭐 홍해를 뭐 모세가 갈랐대요. 아이고 갈러. 물을 막 파도를 치기도 하고 뭐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까짓 거 못 가는 자 갈러 막 밀어주는 거야. 죽은 자를 아이고 그럼 다 죽은 자 이 흙을 만져서 사람 만들어서 생기 만들어서 사람 만드는데 그거 다 하셔. 너무너무 믿어진다니까요. 그 권세가 나한테 막 임하기 시작하라고요. 그 믿음으로 그냥 나가니까 뭐 애기같이 천하도 하늘도 다 감당을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아버지께서 내가 그냥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아빠 나라니까요. 나 새로 됐잖아요. 나라요. 이렇게 기뻐서 어쩔 바 모르는 사람으로 성가대 찬양이 어떻게나 좋든지 너무 좋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가대 지휘자가 저 성가대에 와서 찬양하시면 어때? 어머 생각만 해도 이건 응답이야. 제가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된 것이 아빠 천국으로 보낸 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한 1988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제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하여튼 예수 믿고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하라고 그럴 때 가서 하기만 하면 거기에 응답 있고 모든 은총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데 안 한다고 노 하고 나만 가면 나만 손해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은혜 안에 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최순자 씨 맞냐요? 맞다고 그러더니 예수를 믿냐고 물어봐요.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예수가 좋아서 난 지금 누르기만 해도 입만 열어도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내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막 예수가 너무 좋고 막 그러면 전화 받다가 깔깔깔깔 웃으면 아유 그래요. 아니 근데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무당춤 췄잖아요. 제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였거든요. 그럼 어머머머머머 그래요. 지금은 방송국에서 초선자는 예수에 미쳤다고 무당 주지도 않아요. 무당만 했나 뭐 귀신 역할도 하고 뭐 시어머니 독한 거 많이 했고 뭐 제가 공산당역 많이 했잖아요. 제가 김일성 부인 역할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 믿고 너무 좋고 나니까요. 이제는 뭐 우선순위도 바뀌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막 전화하다가 그러면요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증이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 믿고 좋아하시는 거 그거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래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머나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근데 내가 정말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예수를 만났건만 내가 교회 와서 그렇게 신나기만 했지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도럭도럭 뭐 헌금도 잘 못했고 뭐 이제 예수 믿었으니 누구 가르친 적도 없는데 내가 자랑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자랑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증인 아버지가 나를 공식적으로 증인을 삼아주시려고요. 나 증인 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증인 잘할게요. 나 시켜주세요. 나 증인 할래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랑을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라면 오는 대로 이제 전화가 오면 정말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 먼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예요? 그 교회 커요?
작아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내가 건강하고 시간되는 대로 차곡차곡 체크해뒀다가 그냥 달려나가서 그 좋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꿔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는 미국인데요. 미국이요? 저 예수 믿으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와서 좀 간증 좀, 저는 미국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전화 와서 여보세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어머나, 일본. 내가 일본 말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요. 제가 8, 9년 그 아픈 남편 밑에서 제가 외국의 외자, 미국의 미자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도 없었고, 근데 무슨 웬 미국이며 무슨 일본이며 카나다, 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아까도 고백했듯이 제가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래도 그 힘들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사람 돼서 기뻐하는 이게 최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지 예수의 옷을 입히고 예수의 권능을 주셔서 좋은 그 예수와 함께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담대함과 순전함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 받은 중에도 제가 이제 성가대 가서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작곡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작곡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됐었대네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정말 애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맑은 가락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가락을 품고 오손지에 옮길 수도 없는데 갖고 있다가 눈이 낫게 돼서 오손지에 그걸 옮겼는데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다운 예수의 생애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춤추고 찬양하고 하면서 뮤지컬로 할 수 있는 작품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렇게 좋은 작품을 써서 우리 성가대 다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날 부활절 때 교회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온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 어떻게 은혜가 충만했던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우리 또 성가대가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심야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찾아가서. 근데 마지막 날 밤에 가면 새로 오는 날 1일날 새벽과 만나서 2달을 묶어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막 하고 댕기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최성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곡 작곡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저를 찔러대고 저를 회개시키고 저를 그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온 교우들도 좋아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작은 차를 타는데 내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귀한지 내 마음에. 최 집사님, 그랬더니 왜요? 최 집사님이 작곡한 곡은 너무너무 좋아서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에서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저기 카네기 홀이라고 유명한 데 있대. 거기 가서 공연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몰라? 나는 카네기 홀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만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곡은 너무 좋아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까워서.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최선자가 은혜 좀 받았다 그러더니 약간 이렇게 됐나. 신나해갖고 찾아갔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뮤지컬을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몇 번밖에 못해서 우리가 더 크게 지경을 넓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이라는 선교단을 만들게 하시고요. 뭐 초유파적으로 배우라는 배우 다, 뮤지컬 배우 다, 가수 다, 무용하는 사람, 연출자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로 작곡을 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막 고난받고 눈먼 다 일으키고 막 이제 해서 채찍도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 못 박혀서 위로 막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작품을 만들게 됐고요. 윤복희 권사님 언제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는 옥합을 이렇게 드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하시고 이제 인동진 목사님이 이제 모세 역할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귀한 자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갈급하기는 하느님 세상의 것들은 저렇게들 다
꿰벗고 그냥 다 우는 사자같이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게 우리 써달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존귀한 걸 써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가장 좋은 대로 막 기도하는 대로 돈도 막 다 우리 것 해놓고 우리 달란트를 해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기 시작해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뭐 아무것도 안 물어. 흑인이냐 백인이냐 안 물어보신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염치 좋게 머리띠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길래 내가 너무 수고했었거든요. 너무 짐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염치 좋게 다 오라고 그래서 초선자들 무당 춤췄죠. 오지마 안 그랬다니까요. 저 머리띠 놓고 주 앞에 모든 짐 내려놨더니 대신 지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이 내 것이요 주의 이름이 내 것이 돼서 이렇게 신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주 앞에 오기만 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도적같이 나팔 불고 오신다는 그 주님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기름을 잘 준비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구하고요. 정말 좋은 예수 만나서 간증도 많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다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복받은 보따리를 또 풀어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실 줄 믿고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거저 받은 구원 내 남편이 구원받은 이야기 천국이 내 것 된 것 또 우리 미리암의 사역 잠깐 여러분에 간증하고 제 가정 이어서 마치려 합니다. 좋은 만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